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게 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하여 오늘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사모하고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집중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에 쓰임받는 종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그 파워포인트라고 하죠. 그걸 만들어서 올려봤는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요즘 스마트폰 너무 좋아서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번 열어서 보시면 좋겠고, 우리 또 지도도 하나 들어있거든요. 파워포인트에 들어가면 지도도 있지만 없을까봐 또 제가 이제 우리 단톡방에 지도를 올려놨습니다. 자, 먼저 그 사사기, 우리 지금 개정을 읽어보니까 이 뭐 좀 연식이 인생을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신앙생활도 많이 하신 분들은 알아듣겠고, 우리 나이가 어릴수록 이 말씀을 읽어도 이거가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 싶을 만큼 요즘 잘 쓰지 않는 말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개정이라고 하는데도, 개역 개정인데도 그렇고, 뭐 새번역도 사실은 그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다 완벽하게 지금의 현대에 쓰는 언어들로 세팅이 된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인내를 갖고 풀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이 사사기라고 하는데,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이 뭔가 계속 반복을 할 거니까 이 사사라고 하는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참고 성구로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사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이 손이 부산 리사사임을 이기니라. 아멘. 발음도 잘 안 돌아가는데 부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지금 그쪽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쪽 그 바벨론 그쪽 페르시아 이쪽 그 이전이겠죠. 물론 사사 시대니까요. 거기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그 사사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샤파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게 두 가지 언어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재판하다, 또 하나는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런 뜻으로. 영어로 하면 재판한다는 건 저지고요.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건 거번트, 그 거번이지요. 그래서 우리 정부 하면 그게 거버넌트,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말이 재판한다는 의미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고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지도자라고 하는 거지요. 지도자다.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12명의 지도자의 이야기. 자, 그래서 먼저 사사기 개요, 이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한번 쭉 눈으로 훑어보시면 좋겠고, 그걸 이제 건너뛰고요. 복습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그 사사기 전체 개요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서론 부분이고, 지난 시간에 서론 앞부분, 서론의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분배를 받았음에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뒷부분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 이게 다 서론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사사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서론입니다. 자, 그래서 2장 6절부터 3장 6절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봤는데, 먼저 복습부터 하면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차지하지 못하게 된,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배를 받았음에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사사기 말씀 두 번째 시간에 우리 함께 받았는데,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교차대꾸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희망이 나오고 나중에는 뭡니까? 그 비참한 절망이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시작했다가 부정적으로 가는 긍정과 부정의 교차대꾸가 이루어지는 그런 문학적인 구조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희망적인 총회가 나오고, 그것과 아주 무섭게 대비되고 있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비관적인 총회, 사사기 2장 1절로 5절이 희망적인 총회와 비관적인 총회가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중심에 사사기 1장 3절로 36절이 실패한 정결전쟁을, 이게 보면 이 히브리의 문법이 7가지로 7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유다지파, 시므온이 포함된 유다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단, 이렇게 7개의 지파들을 예시로 삼아 놓으면서, 여기 빠진 지파들이 많죠. 르우벤도 빠지고 뭐 여러 지파들이 빠져 있지만 에브라임도 나오지 않고, 그게 요셉 지파에 들어가 있네요. 자, 그렇게 빠져 있지만 이 지파들의 이걸 7개로 해서 7중 구조로 해서 이걸 설명해 가면서 결국은 뭔가 하면 정결 전쟁에 실패했다 라고 한 걸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도를 한번 띄워놓고 보시면요, 이게 12지파에게 나누어준 이 이스라엘 땅, 이게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그 사사기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분배받은 땅이 이제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할 때 지도에 보면 그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 바다요, 요단강이 이스라엘 땅에는 그 이 척추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쭉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 동쪽과 요단강 서쪽으로 갈려 있고, 요단강 서쪽은 또 지중해랑 맞닿아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아셀이라고, 갈릴리 바다에서 서쪽으로 더 위로 올라가는, 거기에 이제 아셀이라고 하는 이 지파, 아셀 지파의 땅이 분배가 되어 있고, 그 옆에가 납달리, 그리고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가면 거기 므낫세 반지파, 왜냐하면 이 므낫세 지파는 동쪽 서쪽으로 다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스불론 지파 서쪽에, 그리고 이사갈 지파가 나오고, 그 밑에가 이제 또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고, 그 옆에 베냐민 지파와, 이게 단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긴 했는데, 우리 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결국은 쫓겨나요.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아셀과 납달리, 맨 북쪽 있죠. 거기보다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이스라엘 땅 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이스라엘 땅 전체를 얘기하는 어떤 전형적인 상용구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 아셀과 납달리 위에 단이 있고, 부엘세바는 그 밑에 보면 시므온이 차지했던 땅, 그 시므온이 차지한 땅에 보면 부엘세바 있잖아요. 거기가 남방 땅이에요. 이게 남방 땅이고, 이 개역 개정에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몇 군데에서는 네게부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네게부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남방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게부라고 썼다가 남방이라고 썼다가 막 헷갈리는데, 통일해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쨌건 하고, 자, 이렇게 위아래로 경계를 이루는 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유다 지파가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남유다의 이 가장 그 핵심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되는 거고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져서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 그 시므온도 이제 그 북이스라엘 쪽으로 붙어가지고 10개 지파가 어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드냐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만들거든요. 그게 그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이제 야곱이 운명할 때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을 데리고 아버지께 가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때 이 야곱이 그 손자죠. 손자 둘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하는 의미가 뭐냐면 축복하는 것도 있지만 요셉도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이면 손자잖아요. 근데 그 자기 아들의 아들들, 자기 손자들 둘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그래서 이 요셉은 두 몫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풍습에 보면 재산을 상속할 때 이 아버지가 누구에게 두곱절을 주냐면 장자에게 두곱절을 주거든요. 이게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고 실제적인 장자는 루벤이어야 되는데 루벤이 범죄를 하죠. 그 밑에 시므온과 그 다음에 레위가 있는데 둘 다 이 세겜과의 전쟁, 그 딸 다말이 정말 욕을 보였을 때 그 두 형제가 앞장을 서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들을 속이죠. 그것도 할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할례받게 한 다음에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서 다 처단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베델로 도망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장자에서 밀려나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들인데 유다에게 장자권이 돌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공부를 해보면 거기에 부상이 돼서 나오죠. 그래서 이 장자가 둘이에요. 야곱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장자는 자기가 사랑한 그 라헬이 낳은 그 아들, 첫째 아들 요셉을 자기는 장자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셉에게 두 몫을 주는 방법으로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양자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는 요셉이 빠집니다. 대신 그 손주인데 아들로 받아들여서 그 둘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누가 빠지냐면 요셉도 그러니까 빠진 몫이 되지만 레위 지파가 빠져요. 왜냐하면 레위는 초태생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그래서 성전의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 그리고 레위, 그 레위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다스리고 하니까 이 레위 족속은 빠지고 나머지로 해서 이제 12지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땅을 분배받은 요단강 동쪽에 갓지파 나오고 루벤지파 나오고, 자 이렇게 이제 분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분배를 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 그 지난 시간 복습했을 때 비관적인 총회를 시작할 때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로 올라왔다고요? 보김이라고 하는 데로 올라왔다 그래요. 보김이 어디냐면 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그래서 거기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자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2장 5절에 나오면서 이제 앞부분, 그 사사기의 앞부분이 이 사람들이 왜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정결 전쟁을 실패하고 결국은 이제 이런 아주 처참한 상황이 된 그런 앞자락을 지금 깔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때 보김으로 올라왔다 그러는데 보김이 어디냐면요,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면 그 요단강 지류가 있으면 갈릴리가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염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사해라고 하는 말은 없고 염해라고, 소금 바다예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해라고 쓰고 있는데 성경에는 사해라고 하는 말은 안 씁니다. 그 소금 바다인데 그 소금 바다 위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이 있는데 그 윗부분 므낫세 지파 맨 빗자락에 길갈이라고 있어요. 여리고로 넘어가는. 여러분 여기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 넘어올 때 바로 이 길갈로에서 여리고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거기가 이 여호와의 사자 5장 13절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칼을 뽑아 들고 막 있으니까 전쟁을 하는 줄 알고 무서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도와주러 왔던 거지.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사자인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김에 올라와서 뭘 했냐, 책망하죠. 너희가 정결 전쟁이 있다고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도 쫓아내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하고, 그것 때문에 그걸 듣고 이제 통회에 자복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 보김이 어디냐면 베델일 거다. 정확한 지명은 알 수 없는데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
베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길갈에서 그 옆으로 쭉 가면 에브라임 그 지역 땅에 베델이라고 있죠. 거기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게 베델인데 거기가 아마 복임일 거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선언이 딱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거의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희망적인 총회로 시작했다가 아주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총회로 끝마쳐지는 그런 이야기의 이 배경으로 이 복임에 올라와서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다시 이제는 처음부터 이 상황을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풀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7절인데 그 7절에 여호수아와 광야 세대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세대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1세대는 다 죽은 거거든요. 지금 2세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세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잘 섬겼다. 그게 7절이고, 그런데 이제 8절부터는 여호수아의 죽음, 110세의 여호수아가 죽죠.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여호수아를 장사 지내고 난 뒤부터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게 이제 10절의 선언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선언을 하죠. 이게 언약 전수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참 이게 쉽진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잘 전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신앙 전수라고 하는 게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사사시대의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다음 세대에게 언약 전수,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을 물려주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뭐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다 이렇게는 아니겠죠. 다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11절로 13절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바알과 아스타롯에 대해서 제가 이거 뭐 다른 거 아니고요. 그냥 인터넷 자료 그냥 검색해서 한 겁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그 인터넷 제가 인용한 그걸 안 써놨는데 인용 안 하면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되죠. 이게 어디서 받았더라? 그 검색 그게 뭐가 있죠? 구글로 이렇게 하면 위키피디아, 영어 이름 생각나는데 그게 우리나라로 뭐지? 하여튼 있어요. 거기서 제가 그대로 복붙한 겁니다.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한 건데, 여기를 보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이 폭풍우의 신이에요. 이 신상이 출토됐는데 보니까 오른손에 번개 형상의 창을 들고 있어요. 이게 비를 내리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했던 게 뭐냐면 누가 비를 내리냐,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냐잖아요. 그때 비가 안 올 때거든요. 불을 내리는 게 이 사람들은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번개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폭풍우의 신 바알이 번개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하고 엘리야가 내기를 할 때 엘리야가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걸 내기했을 때 바알 선지자들은 완전히 이 바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폭풍우의 신이어서 비가 오기 전에 먼저 번개를 막 내리꽂고 그렇게 하고 이제 비를 주관하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그 농사짓는 농경 시대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신이지요. 이 바알의 출생의 비밀이
그 엘이라고 하는 신,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엘이라고 부르거든요. 엘샤다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런 원어를 쓰는데, 그 당시에 가나안의 그 엘신이라고 하는 그 엘신이 가장 대표적인 주신이거든요. 그 엘신과 에스라 신 사이에 이 태어난 거거든요. 아세라, 에스라가 아니고요. 아세라. 그 엘과 아세라 사이에 태어난 게 바알인데, 나중에는 바알이 더 인기가 있는 그런 주신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짝인 줄 아는데, 아세라는 바알을 낳은 엄마고요. 바알과 짝이 되는 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 신이 사실은 그 수메르의 이슈타르라고 하는 신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와서 아스타로트가 되는데, 그 아스타르테라고 하는 이 신이 바알 신과 함께 짝을 이루고,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 전수를 받지 못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바로 이 바알 신을 따라가고 아스타로테, 아스다롯을 추종하는 그런 신앙의 변절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비가 적당히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폭풍우의 신 바알을 따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농사를 짓는 목적이 뭡니까?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그 농사 짓고 그 소출이 풍성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풍요의 여신 아스타롯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 가나안 정착하고 그 백성들을 지금 거기에 전염되는, 그래서 거기 가나안 농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대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신들을 따라가는 건, 이건 영적인 간음이죠. 성경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질타를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바알신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다롯이고요. 자, 이게 이제 여기 사사기 시대 초입부터 이게 시작돼 2장 6절부터 벌써부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따라가는 그런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2장 14절로 15절에 자, 이게 지금 교차대구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 있는 부분 1장 1절에서 2장 5절도 희망으로 시작했다가 비관적인 총회로 끝나는 그런 교차대구인 것처럼,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차대구인데 뭔가 하면 긍정적으로 시작했다 부정으로 끝나는, 그래서 점점 이 밑으로 떨어지는, 추락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 때문에 다음 세대가 타락을 하죠. 그게 2장 10절로 13절이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7중 구조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징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는데, 14절에 보니까 노략자의 손에 붙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 노략자 손에 붙였는데 그 노략자를 감당을 못해요. 여기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노략자가 누구냐면 블레셋이죠. 그 블레셋을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블레셋에게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삼손 사사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재앙을 내립니다. 이건 뭔가 하면 언약을 맺을 때 그랬거든요. 그게 신명기 28장이고 레위기 26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한없이 복을 주시지만, 그걸 거꾸로 반대로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들어가도 저주를 내리고 나와도 저주를 내리고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지금 정말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재앙을 내렸다 라고 지금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2장 16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본뜻은 진노하고 재앙하는 게 본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정말 이 재앙을 내리시고 저주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2장 16절이에요.
여호와는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겠다고 또 약속하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시켜줬는데도 이 사람들이 사사들조차도 이제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2장 17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을 따라가고 조상들의 길을 아주 빨리 떠나가죠. 그래서 다시 또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주면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회개하는 척하고 돌이키는 척하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냐, 더욱더 심각하게 타락한 이야기. 그게 18절 19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사사기 본론을 지금 서론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12사사가 쭉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쓰임 받을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땅에서 결국은 이 거민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토해서 내치게 되는 거죠. 그 가나안 7족속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전체 그림을 말씀드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오경, 율법의 말씀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그 신명기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까지를 딱 끊고 그 뒤부터, 혹은 여호수아를 포함시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사사기부터라고 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럼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고 난 뒤에 이게 쓰여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만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짓밟히고 불타고 그래서 완전히 회파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430년 아니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 멘붕이 온 거예요. 완전히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굉장히 심대한 영적인 혼란이 온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하면서 이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너네가 왜 망했는지 알아? 이걸 얘기해 주는 게 구약의 거의 3분의 2의 메시지. 구약의 율법과 여호수아를 제껴놓고는 거의 나머지 부분에서 한 3분의 2가 니네가 이래서 망했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는 이게 역사를 통해서 이걸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야, 이랬으니까 망하지. 그게 지금 여기 사사기 초입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다 망하고 난 뒤에 왜 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고요. 나머지 3분의 1이 역대기를 통해서 역대기는 역사입니다. 역대기 역사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던 그 언약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나머지 3분의 1로 그 뒤에 나오는 그 바벨론 포로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돌아와서 회복하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뭔가 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말라기에서는 거의 막 그 끝장 내는 것처럼 전개가 되지만 막판에 가면 말라기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누구지요?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셔서 엘리야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이키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켜서 다시 화합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구약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구약의 전체 그림인데 그 그림에서도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 무너져가는가? 이 사람들이 정말 더욱 타락하는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더 강화된 징계를 한 것이요. 자, 그래서 이 단계가 6번째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더 강하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남은 족속을 안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쫓겨나지 않은 이 보면 부족들이 나오죠. 8개나 돼요. 자, 8부족이 나옵니다. 다 같이 볼까요? 2장.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시험하고 가르치려고 남기신 거민. 자,
시작. 블레셋, 가나안, 시돈, 히위, 헷, 아모리, 브리스, 여부수. 자, 이렇게 7개 부족이 쫓겨나질 않거든요. 자, 그런데 신명기 7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신명기에 아직 여호수아가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은 텅 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그 가나안의 7부족이 있어요. 그 가나안의 일곱 부족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민족이냐? 여기 보니까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센 7부족이 거기를 지키고 있다. 특히 가장 센 부족은 아모리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인이거든요. 이렇게 강한 부족들 7이 떡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사라진 부족은 딱 한 부족이에요. 누구? 기르가스만 안 보여. 그리고 남은 거민들은 이 6개 부족에다가 기르가스 뺀 나머지 부족,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있냐면 시돈과 그 다음에 블레셋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블레셋과 시돈이 합쳐져서 8개의 거민이 쫓겨나지 않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강화된 징계를 하시는 거죠.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 또는 미디안에서 아람에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에 있던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 가나안,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징계를 아주 심하게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항상 감추고 있습니다. 결국은 복과 저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에다가 선택으로 놓아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습니까? 결론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쫓아가고, 그래서 거기 있는 백성들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면서 복이 아니라 저주를, 재앙을 내리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는 3,000 몇백 년 전 과거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사시대가 거의 한 3,200년, 그래서 3,100년 그때 이제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순결함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순결하게 주님을 의지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목숨을 거는지 이걸 보여드려야 되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이 지구상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여기만 해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족속이 8개나 되잖아요. 블레셋, 시돈부터 해서 가나안, 헷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기드온, 기브온 족속, 이런 많은 족속들이 남겨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이 차이가 뭘까요? 왜 이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이런 이 법칙을 적용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을 떠나면 쫓아다니면서 재앙을 내리시고,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이런 차별을 주시는 거지? 여러분, 이 차이는 뭐냐면 언약을 맺었냐 안 맺었냐의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하고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이 틀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하고 우리를 똑같이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언약에 충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국 살고 죽는 게 어디 달렸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지금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하고 망가지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재앙을 받는 길로 가는구나. 비참해지는구나. 나중에 끝에 가면 정말 비참해져요. 어마어마하게 비참한 이야기가 사사기 뒤에 가면 정말 수두룩 빽빽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돼요. 아,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어떤 길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쫓아가는 그런 식의 삶의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비참한 길로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게 만드는 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오늘 시간 붙잡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의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지금부터 한참 전인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시대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대에도 이 사사기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은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순결하게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무너진 재단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암울하기만 한 이 시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전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오늘부터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참믿음 백성들로 하나님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